이 시간에는 총여전도의 총무로 섬기시는 이옥순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젖나는 소를 둘로 이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는 집에 두고 여호와의 궤를 그 금귀와 그의 총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수의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웃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서 방백들이 베세데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순례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를 그 궤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서 5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신 후 유정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손 들으시죠. 예, 많이 나오셨네요. 예, 집사님들 손 들으세요. 집사님들. 예, 4층도 내리시고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있는 1월 둘째 주일에 해마다 있는 이 직원 헌신 예배에 어느 목사님을 모시느냐가 사실은 가장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신임 집사님들도 계시고 직분자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큰 참 고민 숙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아주 수월하게 진작부터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러한 목사님을 아주 주저함 없이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대전 백운 성결교회 역사가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65년이래요. 우리가 한 살 형님입니다. 한 살 형님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 지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시고 올해 이제 위원장님 되세요. 참 교단적으로도 큰 어른이시고 일을 많이 하시고 열정과 그리고 성실과 실력과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신 정말 교단의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오늘 1시간 드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운성결교회 유정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제 도읍지 왕족들만 사는 동네에 왔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고 이 머슴이 종놈이 와가지고 이 왕들 앞에서 뭔 말씀을 왕의 후손들에게 뭔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여튼 주의 말씀을 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뭐 소문난 집 먹을 것도 별로 없다고, 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우리 신윤진 목사님 제가 이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데, 야, 이게 잘못 왔다 이 생각을 참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리고 아무리 밖에 가가지고 맛있는 건 먹어도 역시 우리 집 된장만 못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최고의 만찬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신윤진 목사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밥이 가장 맛있고, 어쩌다 먹는 밥은 그냥 사실은 거기에 이게 별로 영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 여러 가지 이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사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이 최고의 설교는 부여교회, 우리 부여중앙교회 우리 신윤준 목사님이 최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금년에 또 여기 주제를 보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참 좋은 목사님 만났으니까 행복하고, 좋은 신랑 만났으니까 행복하고, 좋은 마님 만나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다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세메스로 향해서 가는 암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늘상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만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 앞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당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당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탁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 그걸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도 잘려 있고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그 법궤 앞에 다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다곤 신당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그곳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방이었는데, 이 아스돗 지방에 갑자기 독종이 발발하더니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 지방으로 이 법궤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 지방에 갑자기 또 독종 재앙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법궤가 들어오더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옮기자. 그래가지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미 아스돗 지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지, 가드 지방 사람들이 죽어갔지, 그거 왔다가는 우리 지방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못 온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지방으로 옮길 게 아니라 본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의를 하고, 그러면 이거 옮기는 방법이 뭐겠는가, 어떻게 옮길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정월 초하루고 이때쯤 되면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게 그 점괘를 보기도 하고 부적을 갖고 가기도 하고 사주팔자 토정비결을 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 봐가지고 점괘가 나왔다, 이건 전부 예수 믿는 것 꽝이요, 꽝. 왜 꽝이냐? 우리는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주팔자,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인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전부지의 사람들에게 아유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게 지정신이요? 그게 공부해가지고 됩니까?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공부하면 막 그 사람 보면 사랑이 생겨나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나도 몰라. 내 마음 가운데 막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우리 처녀 총각들이 한 번도 안 봤는데 막 그 사람 보니까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거는 지정신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주라 구주라고 시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제정신이에요. 오늘 저녁도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냐면 뭔가 모르게 나도 몰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다 이끌림 받으여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래 점쟁이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점쟁이도 학습무가 있어요. 배워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세습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세습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 세습무예요.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신내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작두 타는 사람은 누가 타냐면 강신무가 타는 거예요. 배워서 학습무, 세습무가 아니고 강습무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무당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다 강신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강신무가 무슨 쪼물애기한테 가가지고 뭘 봐요 보기는. 혹시나 그러지 못했지만 옛날에 본 거야 다 회개했겠지만 금년에 혹시라도 본 분이 있으면 진짜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는요, 제가 학습무예요. 제 신학교를, 우리 목사님도 학습무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세습무, 우리 아버님도 우리 선친께서도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2대째 우리 성결교회 목사고요.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4월 4일에 우리 둘째 아들이 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3대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습무죠. 학습무에다가 세습무,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강신무예요. 나는 그냥 학습무에 세습무에 강습무에.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강습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이제 무당들한테 물어봤어요. 복술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새수레를 만들어라. 새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그것을 딱 수레에 메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벳세메스를 향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켰냐면 만약에 이 젖나는 암소가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여성들도 애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며칠 지나면 다 이제 젖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어도 엄마는 기가 막히게 그 울음소리가 잘 들려요. 시끄러워도 아이 소리는 금방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딱 이제 젖을 물리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가 아무래도 이 송아지가 음매하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본능적으로 그 새끼 송아지한테 가가지고 젖을 물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독종이고, 이건 그냥 소위 세상 말로 그냥 재수가 온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우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송아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계속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리고 이런 독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젖나는 암소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송아지에게 젖을 물렸는데 갑자기 이런 사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그냥 자기 새끼 키우면서 별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명이라고 하는, 너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룰루랄라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이 재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늘 아까 신임 집사님이 딱, 여러분들은 다 멍에를 맨 거예요. 멍에가 갑자기, 아니 누가 멍에를 매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소에게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었던 소예요. 이 소에다가 멍에를 딱 맨 거예요. 이 소가 알았어요. 아, 나보고 이 사명이 맡겨졌구나. 그래서 이 소가 이 사명을 걸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서는 송아지가 음메 젖을 달라고 울어 닥쳐도 그래도 계속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 읽어주신 총무님께서 웃고 갔다 그랬는데 웃고 간 게 아니라 울고 갔습니다. 웃고 간 게 아니에요. 사명은 웃으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울고 가는 거예요.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이 암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명자의 길이 뭐냐, 다시 말하면 직분자의 길이 뭐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이 사명의 길, 직분의 길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가는 것일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보다 멀리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저도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제일 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제가 급하지요. 멀리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 푹 놓으시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의 길, 직분자의 길은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물의 길이다. 눈물의 길이다. 오늘 본문에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6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대요? 웃은 게 아닙니다. 울고. 아까 울고라고 읽었어요? 근데 들리기는 이게 웃고라고 들렸어. 근데 본인은 울고라고 읽었다는 거야. 그래, 맞아요. 울고라고 읽었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서 룰루랄라, 야 드디어 나도 도시 구경 한번 하게 생겼구나, 재미난다,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웃으면서 춤추면서 간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송아지하고 재미있게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다 하면서 송아지를 다 핥아주고 그저 빨아주고 젖 먹여주고 다 돌아보았는데 갑자기 멍에를 떡하덕 지우더니,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실더니 이리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계속 울어대면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 부모 형제도 뭐 다 그냥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등지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길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정을 추월해야만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한마디로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직분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교회에 온 지는 17년 전에 제가 이제 백운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 한 13년 정도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장로님이 갑자기 직원 일을 하는데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꼭 지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장로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딱 나오시더니 내가 이번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3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쯤 됐어요. 그 돈도 상당히 많은 돈이기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말. 근데 저는 뭔 마음을 가졌냐면 그때 마음이 개척을 했으니까 조그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땅은 좀 사놨어요. 그래서 그냥 H빔으로 해가지고 단층으로 이렇게 그냥 예쁘게 1층만 재야지. 이제 마음이 이제 고만한 마음 가지고 그러려면 한 3억 정도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0의 1조 누군가가 이 3천만 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이제 건축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공개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장로님이 3천만, 그래서 막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는 3천만 원도 그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확실해서. 근데 실제로는 지타가 보니까 3억이 아니고 15억짜리를 줬어요. 지타가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나중에 물었어요. 왜 장로님 느닷없이, 나는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했지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납니다. 종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근데 만약에 자기 아내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바치래 그랬으면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마 모름지게도 나부터 죽여, 나 죽이고 가, 나 죽이고 가.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또 뭐 했냐면 당신이 낳았어? 당신은 구경밖에 안 했잖아. 낳기를 내가 낳았는데 왜 당신이 인심 쓰고 이러라 저러라 해. 저리 가. 그래서요 아무래도 모정이 큽니다. 부정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구경했잖아요. 어머니는 낳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그 모정이 훨씬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상의했으면 보나마나 다 끝났어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또 어머니의 본능은 인정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기는 하는데 먼저 나부터 죽이고 나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해.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의할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 줄 때 또 집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막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보면 또 마음이 확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지.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면서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만두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저도 이제 도전을 했어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도 일생에 살아가면서 이 동남아 쪽에는 시골 교회 같은 거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도의지는 뭐 도시는 더 많이 들어가지만 동남아 쪽은 이 조금 시골 쪽에는 한 3천만 원. 그건 냉난방 시설이 필요 없고 건물만 지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편 생활을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는 늘 교회를 하나 꼭 세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때 같이 들었지 않았냐고 아플 때. 그랬더니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허라는 얘기가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 같이 들었는데 왜 그걸 못 들었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그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오늘 그런 도전을 했더니 오늘 갑자기 성령이 마음에 감동이 찡 왔는지 제가 오는데 막 전화가 몇 번이 와요. 안 받으려다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내일 꼭 좀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왜 허구한 날 내일 만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맘 변하기 전에 꼭 내가 하려고요. 뭐요? 아니 그 목사님 그 우리 며느리가 한다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요? 예. 내일 내가 넘어가면 또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그 알았어요. 그럼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은행 9시에 문 열 테니까 알았어요. 내가 은행으로 가든지 목사 저 찾아가지고 그럼 교회로 빨리 오세요. 예 알았어요. 아까 좀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몇 시에 가면 돼요? 아이고 내가 아침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사람이요 인정에 끌리다 보면 또 돈 생기면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정에 끌리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늘 우선순위가 밀리고 늘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금년에 내가 100배를 매주마다 내가 쓴다고 그랬어요. 왜 100배냐면 마태복음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100배를 구해야지 왜 30배를 구하냐. 100배 안 되면 60배, 그것도 안 되면 30배.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들도 사업에도 믿음에도 모든 삶에도 100배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100배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가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그 모티브가 되어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다. 우리가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은혜로. 어떻게 감당하냐?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 성경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기분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기분과 느낌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직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성 기관들이 18개 여성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도 총회장님, 우리도 총회장님을 이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하고 12월 말에 저희들은 사역자의 밤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여러 사역에서 이제 자기들이 한 해 동안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간증했던 분이 우리 여전도 총회장님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딱 올라오더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탈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아니 왜 저 사람이 1년 동안 뭔 원한 감정이 생겼나? 왜 느닷없이 저분이 저렇게 눈물을 저렇게 흘릴까? 사실 그분은요, 세상에서는 그 남편이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부인은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모님 소리 듣고 자랐어. 또 세상에 사모님 소리 듣다가 보니까 모여? 그럼 다 모여.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총회장 맡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교회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 밥도 사줘. 전화도 한 번 해가지고 와요. 수없이 전화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비도 맞춰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굽실거리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네가 뭐 세상 이제 그런 그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가만 보니까 네가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잘났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 그 마음들 비위를 맞추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회장님 사모님이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 해 동안 정말 막 구정물에 뭐 늘 여기에 그냥 늘 마사지나 하고 이 손톱 관리나 했던 분이 완전히 구정물 속에 넣어가지고 섬겨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게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금년에 그 총여전도회에서 이제 해외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도록 개척 자금, 교회 건축 자금을 총여전도회가 1년 동안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었겠죠. 한참 눈물 뚝뚝 흘리더니 첫 마디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도 회장을 총회장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었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정말 섬김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으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렇게 이게 벨트로 이게 나는 것 보고 말아. 저 대상포진. 얼마나 이분이 몸조리고 했던지 이분이 대상포진까지 나오고 뭐 그냥 입술이 다 터지고 막 코도 다 막 헐고 이런 거예요. 총회장 하려면 그렇습니다. 정말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막 손이 발도록 해야 되고 모여 그래갖고 딱 모이면 세상은요 모여 그러면 그 사모님이 얘기하면 다 모였어요. 근데 교회는 안 모이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 직분자의 길은 뭐냐? 눈물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권사님의 이야기 마지막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이 낳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내가 이 총회장 안 되었으면 나는 사람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섬김이 무언가 낮추는 것이 무언가 정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무언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언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그러나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첫 걸음을 내가 띄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그 간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 직분자들에게는 세 가지 눈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눈물은 뭐냐?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눈물이 늘 터져야 합니다. 우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그것도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회개해야지. 시작.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 있는, 애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 두 번째 눈물은 죄에 대한 사죄 때문에 복받치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립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없는 이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직분은, 사명은 뭘로 감당한 줄 아십니까? 눈물로 감당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눈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은 사역의 길을 편안하게 그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요, 정말 십자가에서 눈물 많이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사명을 걸머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오늘 사명과 직분을 맡은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눈물이 회복되어서 그 눈물을 가지고 2017년도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충성된 직분자,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대요? 울고,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구슬픈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 성도들 사명자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보다는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또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명예의 소리 때문에, 또는 자기 자존심 소리 때문에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정말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뭔가 내가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감당하려고 하면 돈 있으니까 그러지, 지는 배웠으니까 하지, 뭐 하니까 하지, 그뿐입니까? 지까지 이게 뭐 한다고, 지가 뭐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성결교회에 여러분 그 마크가 뭡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정도면 모두가 다 처음에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부른다면 다 가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런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한참 졸업할 때 되면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갑자기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골라 가오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학교만이 아니라 사명과 직분을 맡은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골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 이성에, 내 느낌에, 내 기분에, 내 능력에 할만하면 하고, 그건 내 일 아니야. 여러분, 이건 사명과 직분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내 능력이 많다면 그건 내가 했다고 하지 주님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맡겨준 사명을 눈물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매도 맞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전 가사는 어떻게 됐냐면, 저들 대답하리라. 저들, 왜 내가 대답해야지 저들이 대답하는 거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지금은 가사를 바꿨어요. 성도 대답하였. 성도니까 나 아닐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일 거야가 아니라, 그전 찬송 가사에는 저들 대답하였다. 저들이 아니고 누가 대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사명과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사명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소리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사람 소리에 여러분 갈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밀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좌우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딱 바라보고 고정하고, 우리는 끝까지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갔던 이 암소와 같이 여러분도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사명자의 길은 참된 헌신이 있는 길입니다. 참된 헌신의 길. 두 마리 암소가 맡겨진 사명을 벳세메스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완주했어요, 완주. 아무리 새끼가 운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수레를 끌고 마침내 벳세메스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다 한 결과가 뭐냐? 사명을 완주했으면 우리는 흔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음매음매 젖나는 송아지, 젖달라고 우는 이 송아지, 이걸 다 뿌리치고 정말 사명을 걸머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벳세메스로 달려왔다고 하면, 그래 참 수고했구나. 얼마나 수고했냐.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지쳤어. 그리고 물이라도 좀 주든지, 아니면 맛있는 꼴이라도 좀 먹여주든지, 등이라도 좀 긁어주든지,
뭔가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몸까지도 다 번제물로 바쳐졌어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완수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당신의 육체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던져주신 것처럼 이 암소는 마지막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면 그만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참 나타내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우쭐하고 싶고. 그거 누가 했대요? 안 물어보면 아우 저거 누가 했대? 간접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그거 내가 했어.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에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하고 나서 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어려우면 평상시에 아니 여러분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있어요? 예. 언제 시간 됩니까? 그래서 그냥 밥 사주길래 꼴딱꼴딱 받아 먹었지. 또 어떤 때는 교역자들 다 오세요. 그래서 다 그냥 데리고 그냥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임직에서 그분이 빠졌어. 그랬더니 밥 처잡수시고 안 시켜줬다고. 아니 밥 먹은 거하고 임직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그리고 이미 다 먹은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다 배설이 다 됐는데 이거 다 끄집어낼 수도 없고. 정말 속 염장을 다 질러놓고 아니 세상에 그 밥 사줬다고 아니 밥만 잘 쳐잡수시더니 내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여러분 직분의 헌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생색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자신까지도 다 몽땅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길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이 두 암소와 같은 그런 묵묵히 말없이 끝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이 몸까지도 몽땅 다 드리는 것. 저는 우리 여기도 원로 장로님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열심히 달리고 참 저희 교회도 보니까 금년에 어느 장로님이 저 좀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셔야지. 맡겨진 사명 끝까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하세요. 근데 장로님 연세가 그때 조기 은퇴하려고 해도 최소한 만 65세는 돼야 되잖아요. 만 65세. 근데 만 64세 3개월 됐어. 장로님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65세 아니 65세인데 장로님 9개월 모자라요. 9개월 모자라서 땡.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또 이제 나머지 이제 채워야지. 이제 끝까지 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임직을 또 하는데 금년 지나면 이제 적어도 이제 3년에서 5년 후에는 이제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 끝까지 가야지. 그 기회도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끝까지.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명자는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나 혼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가라. 한 마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치장도 서로 마주들면 가볍다고 하는 말처럼 서로 함께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일마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두 마리가 끌면 2마력인데 실제로 두 마리가 끌면 여러분 5마력, 6마력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의 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무려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을 당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생매장 하신 그런 그 농가가 있는지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3천만 마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닭이나 오리였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사람이 3천만 명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또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환대를 받았어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다 그냥 홀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자꾸 지금 핵을 들었다 놨다 했었죠. 일본도 해상 자기네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다음에 배를 띄우고, 그다음 항공모함을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래도 70년대 가장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곳곳마다 여러분 산상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민족의 실력입니까? 우리는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에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분 대통령은 여러분 문제의식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첫째로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사명자들, 직분자들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 복병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여중앙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여 땅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가서는 민족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인권 해가면서 제가 대만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대만 그 여자 총통은 거기는 뭘 지금 그 국회에다 내놨냐면 결혼을 남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결혼 제도를 바꾸려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대 한 사람하고 하지요. 근데 그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 성소수자들의 인정을 해야 다 그건 인권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의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저 유엔에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직분자들이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다음 우리의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먼저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참된 헌신, 내가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이 벳세메스로 향해서 마지막 자기의 몸까지 드렸던 이 몸 바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 사명자,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나름대로 재밌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 직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멍에를 메어주시더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갔던 암소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이여 걸머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몸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이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 직분자, 헌신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신윤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성령 바람, 은혜 바람, 하나님 부흥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